오늘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방금 제가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말년에 대해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쭉 하죠. 그런데 요셉에겐 직접 축복하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제비 뽑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뇌물을 주거나 그래가지고 이 땅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 끝은 요단강부터 해서 서쪽 끝 이제 지중해까지, 그리고 위아래로 따지면 아래로는 이제 사해, 그다음에 위에서는 갈릴리보다 약간 낮은 지역이긴 한데, 가장 몸통 지역, 가장 좋은 지역, 그 땅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 성취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인간적인 방법들, 수단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또 그냥 칭얼칭얼대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련 주십니까? 고난 주십니까는 대부분 내가 선택해놓고 하다 안 되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뢰해 보셨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나오면 좋아. 그 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사실 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잖아요. 자녀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 누가 키웠는데, 그 방법으로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키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셨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지 멋대로 키워놓고는 나중에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제가 아까 그 박영선 목사님 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신앙의 최대 유혹과 믿음은 믿음을 내세로 미루어 버리는 일입니다. 믿음을 언제로 미뤄버린다고요? 내세로 미뤄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삶에서 믿음이 작동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문제는 뭐예요? 저 천국 가는 걸로 자꾸 밀어놔요. 그 다음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에 가니 현실에서는 세상과 맞서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줄이십시오. 세상의 죄악과 맞서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의 죄악과 맞서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삽니까? 신실하게 삽니까? 더러운 이익 거들떠도 안 보고 삽니까? 아니요. 지금 박영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반대로 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어디로 넘겨요? 내세로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맞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를 쫓아 살다가 우리끼리 모일 때만 성령을 따른다는 표시만 냅니다.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죠. 세상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전혀 사단의 힘과 그런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우리끼리 주일날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는 표시만 탁 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살아생전에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박영선 목사님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렇게 타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잔머리로 어떤 잠깐의 인생의 일들은 돌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방금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왜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 다시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으로 받은 건 지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수세기 전에 야곱의 축복으로 펼쳐졌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백 년 지나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에서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는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이 뭐라고요?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잔머리 쓰며 살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 더러운 이익 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정도 못 주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작은 이익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지 않고 그냥 이 생에서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야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은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가 10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써요. 게셀이 이 위에도 나오는 그 지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받은 축복으로 받은 그 기업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노역하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앞에 보면요 유다 민족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써 있거든요. 읽으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can't하고 don't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couldn't하고 didn't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뭐예요? 유다 족속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한 거고,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 안 한 거라니까요. 왜 안 했다고요? 노역하는 종. 무슨 말이에요? 얘들 싹 죽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노예 만들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 그거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죽이지 말자. 이거 놔두면 다 노예고 이거 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그리고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몇몇 일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 전체가 이거는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뭐의 중심지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예요. 유다는요, 남유다의 지파, 남쪽이고. 결국 에브라임은 뭐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먼저 빠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잔머리 굴리다가 내 이득, 세상적인 더러운 이익 탐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신,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왜 쫓아내라고 했어요? 왜 몰아내라고 했어요? 왜 헤렘,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놔뒀던 가나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계획하신 복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그 외에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 받아내는, 그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